어,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흐뭇하게 저를 보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제 외모에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제 얼굴에 만족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에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걸 귀찮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요, 패션 쪽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 패션 잡지를 많이 봤겠죠. 그 패션 잡지 안에 있는 이제 수많은 모델들을 늘 보았을 테고, 그런 모델들을 보다가 집에 있는 저를 보면 오징어가 이런 오징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아내가 생각하기로 오징어를 좀 손질하면 그래도 그래도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 뭐 옷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귀찮아질 때도 있고 이제 싫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얘기를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사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저의 게으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저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들을 뽑아서 성경의 본문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 이야기도요, 수많은 오해들을 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역경 속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함께함 그리고 형통함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와 함께함과 이 형통함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39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39장에는 처음과 끝절이 바로 이 함께함과 형통의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이 쌍갈 구절.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 되었을 때 똑같은 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구절이 쓰여진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애굽의 종이 된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종이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구절 뒤에 이 구절이 딱 들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창세기 4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사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본문 뒤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형제에게 버림받았을 때, 또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을 때 쓰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형통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시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통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부재해도 내가 출세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CDTS 아울리치 제 광주팀이었거든요. 간사로 다녀왔는데 저희 광주팀이 5박 6일 일정 가운데 교회를 4번 옮겼어요. 그리고 차에서 하루 잤어요. 그러니까 5밤을 잤는데 단 한 번도 이제 같은 장소에서 잔 적이 없이 계속 이렇게 이동해서 저희가 이제 숙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교회들이 사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작은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가 없었고 좁은 주방에서 이제 간단히 세면 정도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씻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제 있었죠. 다들 씻지 못했고 거기에서 또 어떤 학생들은 표지를 잘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잘 보고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얘기하는 족족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참 좋은 고백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뭐 표지를 많이 받든 보지 못했던, 또 샤워를 했던 못했던, 또 잠자리가 좋던 나쁘던, 자신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아울리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 아울리치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고전 중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로렌스 형제는 원래 군인이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이제 평생을 이제 그런 부상,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수도원을 찾아가서 이제 수사가 됐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맡겨진 직임이 무엇이었냐면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한 4년 동안은 이 설거지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설거지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그 훈련들을 책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거니와 그분이 거절하실 때에도 유익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분의 주권적인 손에서 비롯된 환난은 위장된 형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형통이고 고난을 주실 때도 형통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렌스 형제는 위장된 형통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순간이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로렌스 형제처럼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누군가와 통화했을 때에도, 또 차가 막힐 때에도, 심지어는 아내와 싸웠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형통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건 무슨 꿈이었냐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출세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사극에 보는 왕들처럼 가만히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 거라는 어떤 상상 속에서 대통령을 이제 꿈으로 생각하고 장래희망에 넣었던 것을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양준 목사님 제발 대통령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절을 하겠습니다. 정말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을 출세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 책임의 자리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그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느끼니까 예전처럼 막 무턱대고 장래희망에 대통령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을 한다면 그 책임감과 무게감 때문에 누가 저한테 막 무릎 꿇고 이제 빌려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요셉이 출세했다라기보다는 요셉은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애굽의 종으로서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목적이 출세였다면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목적이 출세였다면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아마 좌절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의 목적이 출세였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셉의 목적이 출세였다면 그 총리의 자리에서 자기가 한 그런 많은 업적들을 이제 기리면서 어깨를 피고 이제 교만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목적을 애굽 총리라는 출세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으면은 왕이 준 그 복음 수레를 타고 가장 먼저 이제 그 보디발한테 좀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멋진 복음 수레를 타고 이제 멋있게 내려가지고 보디발의 뺨을 한 대 탁 날리면서 네가 어떻게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꿈은 애굽 총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삶의 목적은 애굽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것이 그의 꿈과 그의 목적이 아니라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손조들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내 동상을 만들어라, 내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단 하나의 유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그 땅에 묻히는 것, 그 한 가지 유언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목적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요셉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그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고 또 감옥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고 애굽의 총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동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나의 출세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이제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들이 남들 보기에 이제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이룬 출세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생각할 때 출세의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사명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큰 교회의 목사님은 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약속을 펼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출세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요, 남들보다 더 조금 갖고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형통 가운데, 세상의 형통이 우리의 가치관 속에 너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출세의 자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는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시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